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사사기 16장 2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절부터 마지막 절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합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건강합시다. 여러분, 한여름 이렇게 우리가 여름의 복판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건강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삼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나 해드립니다. 유명한 마이어 목사님은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비결을 이렇게 체득을 했습니다. 한 번은 많은 숫자의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점점 시끄러지고 장난을 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은 말씀을 증가하지만 너무나 정말 소란해지는 어린 아이들의 태도에 많은 지장을 받고 마음속에 화가 치밀어 오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이들이 너무 떠들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점차로 화가 나서 마이어 목사님은 스스로 생각해도 이제 곧 자기가 폭발할 지경에 이르는 것 같았습니다. 목사님이 아이들에게 대하여 참지 못하고 화를 폭발시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필사적으로 참으려고 하면서 말을 지속해 가지만은 이제는 더 참을 수 없는 지점에 이런 걸 스스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이어 목사님은 마음속으로 주님께 소리를 쳤습니다. 주여, 주님의 인내를.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주님의 인내를.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마이어 목사님 자신에게 놀라운 일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큰 인내의 덩어리가 마이어 목사님의 가슴속으로 뚝 떨어진 것처럼 즉시 그의 마음에는 안정된 마음이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어린이들의 집회를 대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있었습니다. 마이어 목사님에게 있어서 그 체험은 너무나 충격적이고 주님의 능력이 즉시 나타난 체험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한 가지 비결을 자기에게 내려주신 것으로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복잡한 문제가 따라옵니까? 그때마다 주님의 인내를 배우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인내로 참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인내를 배우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 외치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세계적인 상담자 폴 두로니에는 몇 년 전에 아내를 사별했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많이 체험을 합니다. 나는 슬픕니다. 그러나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아내가 있을 때는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생활을 걸려는 때도 있었건만은 아내가 떠난 다음에 내 마음에 빈 공간이 생기자 나는 매일같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눕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더욱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대신 채워준다는 체험적인 말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비록 이유는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잿더미 위에 앉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있거들랑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새로운 능력을 내 생의 빈 공간에 채울 수 있다는 기회라는 사실 여러분 꼭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가 있으면 반드시 기회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윗처럼 나의 하나님하고 힘있게 부르면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비늘들이 다
벗겨져 내리고요. 드디어 심히하게나마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려다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 때라도 주여 주님의 인내를 항상 이렇게 배우시고요. 또한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고독할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삼손의 생애를 통해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6장 우리 30절 먼저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런 은혜의 정말 많음이 우리에게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훨씬 더 많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삼손이란 말은 작은 태양이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삼손에 대한 기록은 무려 넉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13장, 또 14장, 15장, 1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니엘, 모에우, 삼갈, 드보라, 기도온, 그리고 돌리, 야일.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삼손의 이야기는 무려 넉 장이나 이렇게 성경에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요, 소라 땅 단지파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생애는 다른 사사들의 생애와 비교할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몇 가지 특이한 면들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대부분의 사사들이 기록할 때는요, 그들이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는 때부터 이제 이름이 언급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의 이름이 이제 빛날 때, 그들이 이름이 낮을 때부터 이제 그들의 이름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에 관한 기록은 아예 그 출생부터, 사실은 그 이전에 전사가 잉태를 알리는 시기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장군 되었을 때부터 시작되건만은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또한 전사가 이렇게 현몽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삼손에 관한 기록은 태어날 때부터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다른 사사들은요, 여러 동족들과 함께 힘을 합하여 의적과 싸웠건만은 삼손은 오직 혼자의 힘으로 블레셋을 대적하였습니다. 많은 장군들은 다 서로 힘을 합해서 이제 의적을 물리쳤건만은 삼손은 혼자 힘으로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무서운 적군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사들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 그 전쟁의 결말이 일방적인 승입니다. 모두가 다 이기죠. 그래서 바로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다 사사들의 결과는 좋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를 보면 엄청난 힘을 갖고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은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릴 끝만은 두 눈을 뽑히우고, 그리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짐승들이나 끄는 그런 것을 끌면서 삼손의 마지막을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삼손은 분명히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사사 생활을 하면서 끝내는, 여러분, 델라 유혹에 넘어가 치명적인 실패를 겪었지만은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한 믿음의 사람이요 아름다운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우리 시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가하는데, 우리 시브리서 11장 32절 봅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삼손은 몇 장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넉 장에 기록되어 있고 넉 장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말입니다. 삼손에 관한 이야기는 얼마든지 더 말할 수가 있지만은 지면이 부족해서 이만큼 줄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우리 13장 우리 5절 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나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바쳐졌다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요? 나실인. 그래서 나실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지르,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구별되었다는 말입니다.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께, 일반 사람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실인들은요, 세 가지 꼭
세 가지를 꼭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민수 6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요, 독주나 포도주를 먹지 말고, 또 신포도주 그리고 생것이나 말린 포도주를 먹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입에 독주를 대서는 안 되고 포도즙을 입에 대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머리를 깎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머리를 깎지 않은 채 일평생을 살아야 됩니다. 머리 깎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만지지 마라. 죽은 시체를 만짐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시린들은요, 독주나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아니하고, 또 머리를 깎지 아니하며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고 자신의 몸을 깨끗하게 하면서 일평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 그가 자랄 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입에 독한 술을 대지 아니하고, 또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지 아니하므로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하네단에서는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 볼까요? 사사기 13장 24절과 25절 봅니다. 시작.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아멘. 따라합니다. 여호와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하나님의 영 여러분 다 충만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그는 20년 동안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모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이제 실패되었건만은 마지막에 크게 아름답게 위대하게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삼손에게 비극적인 종말이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사사기 16장에 보면 삼손의 생애 중에 최후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삼손은 여기 여러 가지 결함에도 불구하고 브레셋을 쳐부수고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있어서 매우 큰 활약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 16장에 보면 그는 다시금 여자의 끈질긴 유혹을 받게 되며 여자에게 배반을 당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에 배신당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범인과 갈등 끝에 결국 나시린의 규례를 버리고 여자 유혹에 넘어가 큰 실패를 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랑에 배반한 자들의 많은 신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배반했습니다. 얼마나 요셉이 그렇게 잘해줬는데도 끝내 형들이 요셉을 배반했습니다. 이사 사사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또 여기 본문에 보면 삼손의 아내가 삼손을 배반하고요. 여러분, 들릴라라는 여인이 끈질기게 유혹해서 자기가 사랑했던 삼손을 끝내 배신하며 삼손을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맙니다. 여러분, 사무엘 하에 보면 사울의 딸 미갈은 여러분 다윗을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다말은 다윗의 장자 암논은 다말을 배반했고요. 여러분, 압살롬은요 그 아버지 다윗을 배반했습니다. 아도니아는 자기의 죽은 솔로몬을 배반했고요, 요배 아내는 욥을 배반했고, 고멜은 호세아를 배반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배반했고요, 대만은 바울을 배반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배반의 결과는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습니까? 특별히 그 삼손도 들릴라에게 유혹받아 넘어졌고, 그리고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먼저는 머리카락을 잃었습니다. 머리카락은 헌신의 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헌신의 표인 머리카락을 잃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종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살아왔던 자가 여인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는 배신당하고 머리카락을 잃었고요, 끝내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여러분,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렸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떠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에 이제 삼손은 아무 힘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여러분, 빛을 잃었습니다. 브레셋 사람들이 그 두 눈을 뽑아버렸습니다. 때문에 밝히 볼 수 있는 빛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하나 자유를 잃었습니다. 노줄로 그를 꽉 묶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때문에 자유를 잃어버렸습니다. 또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잃어버렸고요, 선민의 존귀함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 사람들 위해서 재주나 피우는 그런 이제 광대로 변하고 말았다는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은 육체적인 생명을 잃었습니다. 집이 무너져서 거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머리카락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잃어버리고 또한 자유를 빼앗겨버리고 끝내 생명까지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볼까요? 그 눈을 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눈을 뺐다는 말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고대의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삼손의 두 눈을 몽땅 빼버리고 여러분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이런 고대의 여자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가장 수치스러운 노동 중에 하나였건만은 여러분 하나님의 종 삼손이 두 눈을 뽑히우고 맷돌을 돌리는 그런 불행한 일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볼까요? 사사기 16장 23절과 24절 봅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의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은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아멘. 여러분 5명의 블레셋 방백들은요 오랜 노력과 권모 술수 끝에 드디어 삼손을 체포하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일이 그들의 신 다곤에 의해서 되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그 당시 그들의 국가의 신으로 숭배되던 커다란 다곤 신에게 감사의 제사를 드립니다.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우리 사사기 우리 16장 우리 25절 봅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아멘. 이제 삼손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두 눈을 뽑히우고 이렇게 정말 맷돌을 돌리는 그런 비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용감했던 일국의 대장군이 그야말로 블레셋 사람들의 노랫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자 때문에 실패한 삼손에게 얼마나 많은 고통이 따라왔습니까? 우리 본문 26절 27절 또 봅니다. 시작. 삼손이 자기 손을 붙던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아멘. 또 계속 봅니다. 우리 28절 계속 봅니다. 28절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여러분 삼손이 여호와께 드린 최후의 기도입니다. 이번만 나에게 힘을 달라. 최후의 드린 그런 위대한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의 기도가 갖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 4가지만 말씀을 드립니다. 저처럼 삼손은요 두 눈을 다 뽑힌 채 3,000명이나 넘는 블레셋 군중의 구경거리가 되어서 수모를 당하던 때에 하나님께 생애 최후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번만 나에게 강건하게 달라. 정말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드린 최후의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따라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아마도 진실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실패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렇게 그가 눈물로 기도합니다. 삼손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자기를 생각하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삼손의 신앙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비록 삼손은요 과거에 수치스러운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몹시도 크다는 것을 확신했고요 지금도 간절히 기도만 드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기억해 주시려는 그런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다 그런 믿음 갖길 바랍니다.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의 기도를 삼손이 마지막 최후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처럼 절망적이고 비참한 최후의 순간에도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했다는 말은요 삼손이 결국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도원 바락 삼손 입다. 다윗과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여러분 삼손에 관해서 얼마나 많은 말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삼손이 이렇게 비록 실패한 사람으로 보여지건만은 끝내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믿음의 선배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되었습니까? 우리 사사기 16장
우리 29절과 30절 우리 봅니다. 시작.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삼손은 기도를 마친 후에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두 기둥을 두 발로 껴 의지하고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두 기둥을 힘껏 밀었습니다. 그러자 그 기둥이 꺾어지면서 다곤의 신전이 무너져 내렸고 그곳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을 지르며 다 죽어갔습니다. 그들의 경멸에 찬 웃음소리는 순식간에 고통의 신음소리로 바뀌었고요. 축제 분위기에 들떠있던 다곤 신전은 커다란 무덤으로 바뀌고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본문 30절 우리 따라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우리 한번 더 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자막 끄고 시작.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만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다 같이 한번 시작합니다. 시작.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모년의 복 아니면 10배 축복받았는데 다 이런 복들 다 여러분 받기를 바랍니다. 비록 이렇게 실패했고 어려움 많아 끝나는 끝내 마지막 드린 추후의 기도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죽인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보다 훨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이 한순간에 죽이게 되었고요. 이로써 삼손은 장렬한 최후를 마치게 되었더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은 잘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우리는 또 죽음을 늘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제각기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폴레옹은 죽는 순간에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세 가지를 중얼거립니다. 내국 조국 프랑스, 중성스러운 군인,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이 세 마디 말을 읊조렸다고 합니다. 아마 그의 고백에는요, 인생을 마감하는 아쉬움이 짙게 되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조국 프랑스, 충성스러운 내 부하들, 또 사랑하는 아내 조세핀, 세 마디를 외치면서 마지막 생을 끝냈습니다. 정말 그의 고백에는 아쉬움과 그리고 정말 생에 짙은 그런 고백이 배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베토벤이 죽음을 맞으며 읊조린 말 속에는요, 지난 허무와 체념이 묻어납니다. 친구여, 이제 희극은 모두 끝났네. 베토벤은 그렇게 읊조리면서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유명한 소설가 톨스토이도요, 죽음의 불안과 공포에 몸을 벌벌 떨었다고 합니다. 이제 난 어찌할 것인가? 난 어찌할 것인가? 정말 그런 소설가도 난 어찌할 거냐? 불불 떨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마감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유명한 스탈린은 임종할 때 두 눈을 부릅뜨고 왼손을 내저으면서 막 나가지 않는다고 저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누구나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다른 죽음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힌 한 유대인의 청년, 머리에는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는 못이 박혀 죽어가면서라도 그는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으로 크리스찬입니까? 아멘.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다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따라해볼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입술의 고백이 심령의 고백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죽을 때까지 고백이 여러분 사라지지 않고 끝내 여러분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이 고백이 사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얼마나 멋진 신앙 고백입니까? 또 여러분 실제로 이렇게 죽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삼손이 죽였습니까?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벨은 죽었지만은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증거했습니다. 아벨은 죽었지만은요 수많은 후손들이 아벨의 믿음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녹은 죽었건만은 그는 믿음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과 동행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입니다. 에녹은 같지만은 에녹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한 번 더 따라해볼까요?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게 바로 죽을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요. 아멘. 이런 능력들 여러분 다 체험하길 바랍니다.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1절 본문이라.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의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따라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문턱을 드나들었습니까? 수많은 맹수들이 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적 그리스도의 그를 달려들었건만은 그러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과의 날마다 싸움했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죽었더니 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진리 깨닫길 바랍니다. 그가 죽었더니 오히려 살았다라 그런 말이고요. 우리 로마서 우리 7장 우리 15절 그리고 24절 25절 차례대로 봅니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이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니 하나님 나에게 승리를 허락하시고 이김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놀라운 그런 사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나는 곤고하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승리하신 주님을 믿고 바울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들도 다 2010년도 하반기 6개월 동안 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죽어지고 허세가 사라지고 자존심을 던져버리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놀라운 말씀이죠.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이런 은혜 이런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2010년도 흘러 벌써 7월달 중순에 넘어갑니다. 인간적인 아집과 허영을 모두가 벗어버리십시다. 내 모든 껍데기가 벗겨지고 내 속사람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질 때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이 말씀 여러분 꼭 잊지 말길 바랍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가 더욱 많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일생 동안 죽인 사람의 숫자보다도 마지막 죽을 때 죽인 자들이 훨씬 더 많았더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삼손과 함께 하시니 놀라운 능력을 그에게 주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삼손의 겉사람이 죽어지고 깨어질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말씀 받는 우리 모든 시온성의 교우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